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뭔가 말이 이어지네요. 다시 한번 같이 제목 읽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으로 많이 번졌을 때에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 이렇게 아주 큰 대형의 이제 영상을 공유하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들이 이제 그 화질을 다운시켜서 전송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그런 서비스는 불편함 없이 마음껏 썼었습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요즘에 교회에서도 이제 몇몇 교회들은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 화상 여러 명의 얼굴들을 같이 좀 보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국내에서는 아주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 코로나19의 수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의료 이런 업체들도 있겠지만 바로 통신 업종을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이후에 이제 되는 사업으로 지목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같이 많이 홍보하고 알렸던 게 뭐예요? 5G, 그죠? 5G, 그죠? 요즘에도 핸드폰 우리가 4G, LTE도 많이 쓰지만 이제 5G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5G 같은 경우가 LTE의 20배라 그래요, 속도가. 또 전송할 수 있는 양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과 같이 재택 근무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많이 이용되어지는 때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경제 위기라는 말을 동시에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특히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재난기금, 그죠? 재난기금을 지원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업체들을 주로 자영업,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 코로나의 경제 위기가 모두에게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식당도 위기가 있는 식당도 있지만 저기 그죠? 풍생가 거기는 아주 잘 되는 식당이 있다라는 소문이 천안까지 들려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죠?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한번 나의 꿈도 풀어보아라 라고 말할 때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요셉같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그 전에 이제 옥에 있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도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뭐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엇보다 내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요셉이 좀 멋있다고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요. 지금 바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그죠?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지나갈 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요? 엎드려야죠.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이 애굽도 평민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야 돼요. 눈을 마주 볼 수가 없는 대상이 바로 이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고위 관직자도 아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히브리 사람. 저 본인을 계속 히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중에도 뭐예요? 종이에요. 종. 히브리 종이 바로 앞에 대면하여서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감히 배 밖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죠? 타고난 담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와 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앞에 마주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담대하고 평온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는 1절과 7절에서 나왔던 그 꿈을 17절에서 24절까지 반복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본인의 그 감정들 또한 이 꿈을 해석하면서 드러납니다. 몹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이후로 아마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 꿈을 좀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그 꿈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석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요셉 앞에, 히브리 종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성경을 적은 사람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조금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 아뢰되. 그죠?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그죠?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검색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그죠? 그 면전에서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핫한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 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종의 신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마치 위대한 사람처럼 유일한 해답처럼 지금 바로 앞에 세워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그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과 달렸대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바로 그냥 술술술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섬긴다고 했어요?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란 나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지만 이 나라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관여하시고 전 세계 이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해상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저 북한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누구요? 김정일은 죽지 않았어요? 김정은 아닙니까? 그죠? 김정은, 그죠? 김정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시면 그 공상 이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나라의 일도, 이 세계의 일도 하나님께 아뢰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가 하실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 내릴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을 이제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날씨에도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요셉을 묵상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어요. 회사 가서 기도해라.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새로운 일 있으면 기도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의 전문가잖아요. 숫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공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안전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일에만, 가족 일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할 때도, 업무를 볼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풀어지지 않는, 마치 바로의 꿈처럼 풀어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관계와 일 가운데에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해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한 답을 주십시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땅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14년 이후의 일을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7년은 뭐예요? 큰 풍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풍년을 주신대요. 근데 그 다음 7년은 또 뭐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후로도 경험하지 못할 큰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으로 어떻게 돼요? 망하리니. 애굽의 역사는 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잘 아는 것처럼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그죠? 7년의 흉년을 견디어낼 개인도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7년 흉년 후에는 망하는 것이 정해진 역사라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두리뭉실한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변하지 않고 지금 즉시로 실행되어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향하여서 더 큰 길을 열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재앙과 멸망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색이 되어져 있는 바로 앞에 바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그 해답,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즉시로 제안합니다. 근데 제안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탁월해요. 탁월한 행정가예요, 행정가. 정확한 수치도 정확히 알고요. 그죠?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그냥 기도하니까 확 떠올라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죠?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시지요. 하지만 요셉의 시간을 한번 거슬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약 3년간 어디에 있었어요? 왕의 신하들이 주로, 그렇죠?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감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였어요. 이미 한 큰 거부의 집을 다 숟가락 하나까지, 큰 일부터 숟가락 하나까지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일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주 앞에 살아갈 때에 그는 잘 연단되어진, 온전하여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고난과 또 어려운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할 때에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가올 때에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 분명한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분야에서 일하는 그 직장에서 분명하게 인정받고 또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위기 가운데 각 분야에서 특별히 나라의 공무원들이 탁월한 전문가들,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거치면 망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잘 대비하면 국고성을 쌓아서 양식을 잘 구축해 놓고 흉년을 잘 대비하면 이 흉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도 잘 풀어내고 그 꿈의 결과에 대해 대책을 잘 해낼 때에 그걸 듣고 있던 바로와 신하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입은 살짝 벌어지고, 그죠? 동공은 좀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마지막에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믿진 않으니까, 그죠? 뭐 따봉 하든지 뭐 춤을 추면서 하든지 소리를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길 때 입을 살짝 벌리고 눈이 풀린 상태에서 옷도 집어 던지고, 그죠? 됐다고, 그죠? 우리 해결됐다고. 왜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어떤 상황에 종식이 딱 해결이 딱 될 때 어떻게 해요? 막 종이 집어 던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38절 봅시다. 바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죠? 자기 피부지 형제에게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게 이 애굽에 헐겁 벗겨진 채로 착고를 찬 채로 종으로 팔려와서 17살 그 어린 나이에 고생해서 좀 살만하니까, 그죠? 누명을 쓰고 다시 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큰 제국 그 애굽의 왕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대신들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이 요셉을 보라고. 이 요셉이 다른 것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인정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의 지혜와 지식을 먼저 칭찬한 게 아니라 마치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음을 먼저 드러내었기에 그들 또한 요셉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보다 앞서기를 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제는 요셉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는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사건을 바로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이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셉의 삶은 반복되어져요. 왜요?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회를 얻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나 외에는, 내 밥상 외에는, 내 밥상만 간섭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사이즈가, 그죠?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그 왕의 자리만 탐내지 않으면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는 그 권위만 인정해주고 그 말에만 복종하면 나머지는 왕하고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세 나이에 히브리 종으로 끌려왔던 비참한 모습으로, 벗겨진 모습으로 서 있던 요셉은 13년이 흘러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요셉이 허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위에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며 허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추수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죠? 100년만 과거로 돌아가도 그죠? 그 시족사회 속에서 그죠? 김 씨가 계속 왕대를 이고 있는데 중국 정도도 아니고 저기 일본, 그 당시에 일본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죠? 일본에서 온 잘 모르는 종으로 왔던 사람이 13년 살았다고 꿈 좀 해석하고 뭘 말했다고 그죠? 왕의 그 보좌 외에 다 네가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그죠? 왕이시여 이럴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텐데 그 누구도 이 바로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바로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역사가 14년 뒤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철하게 해답을 내주었기에 이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낸 건 요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도 요셉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 관직자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다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의 애굽은 크게 두 덩어리로 떨어져 있대요. 위쪽에 애굽, 아래쪽에 애굽. 그러면 각각 독립된 고관이 있대요. 바로 아래에 쉽게 말하면 총리와 같은 인물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을 12주로 나누어서 또 12주는 각 주마다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는 마치 단 하나밖에 없던 절대 권력인 바로를 한 명을 더 세워서 나는 그냥 왕자에 앉아있는 권위직이고 실제적인 일은 이 요셉이 다 할 것이다. 이제 상하 애굽의 두 총리도 요셉의 말을 따를 것이고 12주의 각 지방 행정 관리자도 요셉의 말을 따를 것이며 모든 백성도 이 요셉의 말을 따르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합니다. 뭘 줘요? 인장 반지를 줘요. 인장 반지 할 때 인장이 뭐예요? 도장. 그죠? 도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도장 중에 무슨 도장이 중요해요? 인감 도장. 저는 아직 인감 도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등록을 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인감 도장은 뭐예요? 법적으로, 그죠? 재산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찍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제 이 요셉이 낀 이 인장 도장이 찍혀진 공문서가 발송이 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끼고 있던 그 인장 도장, 모든 행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뭘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요셉은 집에서 떠나올 때에 벌겨벗겨진 채로 왔어요. 그 다음에 종의 옷을 입었고요. 또 죄수의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세마포 옷은 뭐예요? 관리. 그렇죠? 고위 관리자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입는 신분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신분. 그리고 이 금사슬은 뭐예요? 바로가 걸어주는 금사슬이에요. 명예. 이제는 권위와 명예. 애굽의 이 뭐라고 합니까? 귀족. 그렇죠? 그리고 바로에게 직접 이 사슬을 물려받은 받은 사람. 권위와 명예와 권력, 인장 반지라는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왔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로 왔지만, 이제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거를 원했나요?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처음 요셉을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를 요셉과 같이 되게 기도할 때 제발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말라고요. 요셉은 그 자리를 꿈꾸거나 그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준 줄로 믿습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다 알리는 거예요.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바로다. 애굽 온 땅에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거듭 요셉에게 부여되어진 이 권위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재차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이제 요셉 앞에서 눈을 굴릴 사람이 없고, 그죠?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없는 것도 만들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는 이말 참 찝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인데 그 이방신의 딸한테 왜 강가를 갔을까? 근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요. 지금 계속 바로가 요셉에게 계속 뭔가를 부여하잖아요. 이제는
요셉은 애굽 안에서 더 이상 히브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애굽 사람인 거예요. 더 이상 토스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닥이 결혼하는데 아무나 제사장하고 결혼하나요? 그 당시에 어떤 이 제사장이 어떤 왕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가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세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든든한 그죠? 장인어른이 있고 본인은 애굽 사람이라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흠이 없는 절대 권력자. 정말 바로와 같이 세워준 거예요. 바로가. 아니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셉을 높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 애굽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온 땅을 순찰하면서 행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야곱과 70인, 75인의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이주하게끔 하는 그 역사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사역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사역들을. 그 날짜가 또 일치합니다. 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다 아시죠? 그죠? 이지선 자매. 무슨 일을 당했어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이뻐요, 착해요. 차양당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이렇게 운전해 오는데, 자기가 운전했나요? 그 소형차가 불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음주운전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오빠가 건져냈는데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지금도 이거 수십 번 수술을 하는 상태지만 사실은 화장을 안 하고 마주 보면은 참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자매가 보이나요? 이게 지금 이화여대에 아주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이거든요. EC 건물인가, ECC 건물인가 아마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지선 자매가 이화여대를 졸업한 최련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최련아라는 자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하고 같이 부엌일을 도와주다가 가스가 폭발을 했대요. 그래서 온몸의 화상을 95%인가 더 많이 입어서 근데 그 자매를 구하다가 엄마는 아예 죽음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지선 자매를 알게 된 거예요. 책도 읽고.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고 본인도 이화여대로 오게 되었대요. 근데 최련한 자매 엄마 이름도 이화라는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화여대를 졸업할 때 이지선 자매가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지선 자매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똑같은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뭐가 돼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과거 속에 어릴 적에 지금 현재에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상처가 올라와서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슷하지만 똑같은 보이지만 다른 단어를 생각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상처가 남아요. 근데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인내하게 되고 연단이 되고 온전케 되며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역자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 보여 좀 다르잖아요. 그죠? 고난을 당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건 뭐예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상담을 누가 잘해요? 갈등을 겪어본 사람이 잘해요.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뭐라 해줄 말이 없어요. 기도할게. 근데 내가 한편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어봤으면 나도 실수를 해봤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살아보니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아마 부인의 마음이 이럴 거야. 남편의 마음이 이럴 거야. 배려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나랑 똑같은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뭐라고 해줬어요. 당신은 나쁘다고. 나도 그랬다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아마 사모님 마음이 이러실 거라고. 목사님도 이런 마음이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니까 끄떡끄떡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데. 저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그죠? 지금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해석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해석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것이 요셉처럼 잘 준비되어지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이 누군가 한 개인의 어려움이든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이든 나라의 어려움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